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는데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것이,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2000년 전에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라, 또는 그 유대의 종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망치와 못이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우리의 이 모든 거짓됨, 우리의 허물과 죄를 괴로워하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십자가 앞에서 이것이 내 죄 때문인 줄 알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부활전에 그 부활 승리의 기쁨과 소망도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금요일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통에 자복하는 그런 회개함이 없으면 부활절 아침에 부활 승리의 그 기쁨과 소망을 함께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이 바로 내 죄 때문임을 인정하면서 회개와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오늘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와 그 소망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전 뜰에서 무리에게 붙잡혀서 집단 구타를 당하다가 로마 군인들이 급히 출동해서 구출되었고, 또 무리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 민족의 그 최고의 종교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공회 앞에서 말문을 열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대단히 담대한 발언입니다. 윤동주 시인이라고 아시죠?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고난 속에서 자기 성찰의 고뇌를 시로 담았던 분입니다. 윤동주 씨의 잘 알려진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윤동주 씨의 시는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의 시를 읽으면 사사로운 욕심만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 그 잎새란 우리의 이웃, 특별히 그 일제강점기에 고통을 당하던 이 백성들, 우리 민족을 얘기합니다. 잎새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민족이 순환을 당하고 있다. 나의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잎새에 바람이 흔들려 고통을 받는데도 무관심하게 살아온, 그저 나와 내 가족만 챙기며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 부끄러워집니다. 이게 지난 세월 일제강점기 때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 지구촌에서 잎새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저 내 삶, 내 가족, 그것만 챙기며 살아온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랍비로, 율법주의자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도 사도 바울에게는 어리석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져서 하나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당대 최고 명성의 랍비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아서, 많은 교육을 받아서 지식은 많았지만 이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었던 것인데, 많은 교육을 받은 것 때문에, 많은 지식 때문에 교만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어리석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서도 그 모든 일을 주동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이 이 사이비 종파를,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악한 이단자들을 처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 바쳐서 충성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그 마음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착각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죄인들 중에 나는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니까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손에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그 순교자의 피가 묻어있는 내가 무서운 살인자구나,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인식하는 데 머문 것이 아니라, 그런 허물 많은 이 죄인을 무조건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의 회방자였는데, 내가 박해자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죄하여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천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멀리 이방 나라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구나. 마음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일을 위해 생명을 다 바쳐 충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임한 것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담대함.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열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성막의 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 제도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을 예고편처럼 보여주던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이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 예언적인 의미가 성취돼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제도, 그 성전까지도 폐기 처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이 갈라진 것은 마치 율법의 수건이 벗어져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는 길이 열린 것과 같습니다. 율법의 수건이 벗어지니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었고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갇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율법의 수건에 씌어 있는 동안에는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내 자신이 그 율법에 정죄 당하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착각으로 자신의 허물을 순간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남의 허물이 더 잘 보이고 남의 잘못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게 이 율법의 수건이 씌어져 있어서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형제 눈 속에 작은 티를 빼어주겠다고 그렇게 자원하고 나서는데 네 속에는 큰 들보가 들어있는 것은 보지 못하느냐?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고 크게 보이고 쉽게 보이는데 내 잘못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분노한 군중이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랍비여 당신은 뭐라고 합니까? 막 예수님께 따지듯이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 땅바닥에 앉으셔서 바닥에다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 글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 성난 분노했던 군중이 하나씩 둘씩 돌을 툭툭 던져버리고는 슬그머니 다 사라졌습니다. 율법은 타인을 정죄하고 우리 자신도 정죄를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걷어지면, 이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면 그동안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한 자기의인가 알게 되고 이걸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엄청난 죄인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내가 무슨 돌을 던질 자격이 있나? 그동안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구나, 교만했구나. 영적인 무지함과 교만의 수건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겸손히 눈물을 흘리며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 가운데 이 삶에서 돌이키는 변화의 이 능력과 은혜가 십자가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 회개하는 자에게 정죄함에서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율법에 내가 정죄 당하지도 않고 나도 그렇게 회개했기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으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어떤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모든 인간은 다 그 자신이 세운 도덕적인 윤리의 기준도 다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다 죄와 사망의 법일 뿐입니다. 우리를 정죄당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생명의 법, 살리는 법은 우리에게 정죄감에서 노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정죄함에서 자유를 얻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고 율법의 잣대로 지금 사도 바울을 정죄하려고 하는데, 담대함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았습니다. 떳떳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치는데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마음속에 내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나도 내 그 범죄한 게 나도 알기 때문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을 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은 것을 아는 자, 그리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자는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쓸 때 보면 디모데전서 1장에 옳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도다.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로다. 율법으로 정죄하려는 사람들 앞에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았노라, 자신의 정죄함에서 자유함 얻은, 용서함 받은 자신의 이 의로움으로 담대하게 선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땐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선한 양심에 담대함이 있는데 동시에 이 겸손함이 함께 그 마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이, 첫째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형제들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신앙은 관계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관계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 랍비가 와서 물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의 총정리한 강령이니라. 구약의 그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애인, 그 사자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너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형제와 네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형제에게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그 자리에 놔두고 가서 형제와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예배를 계속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관계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그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알아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물러가라,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며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큰 권능을 기적을 막 행하는 일,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했다고,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불법이 되었을까요? 관계성 때문입니다. 그런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막 추진력 있게 일한다고 사람들 좌충우돌하고 사람 다치게 만들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사랑으로 공동체 이 관계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예요, 옆으로는 대인 관계입니다. 대신 관계, 대인 관계가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무조건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죄인인데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이웃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어디 두고 보자, 잘 되나 보자,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마음 열지 않아도 최소한 내 마음이라도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정리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의 담대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선언한 담대함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를 핍박하려는 이 공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발언을 합니다. 보니까 이 공회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두 파로 나뉘어 있는 것을 알고, 이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 진보 성향입니다.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없다고 하고,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신학적으로 보수 성향입니다. 천사도 죽은 뒤엔 부활도 있고 이걸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 바리새인의 제자입니다. 나는 믿는 자의 부활이라는 이 소망을, 이걸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발언을 하자마자 이 공회가 둘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신학적인 토론이 오고 가는데 그냥 토론이 오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막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며 그 다음에 막 일어나서 멱살을 잡으려고 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천부장이 저 사람 로마 시민인데 여기서 이러다가 여기서 다치면 안 된다. 병정들을 빨리 보내서 저 사람 구출해라. 빨리 우리 병영으로 모시고 가라. 사도 바울의 지혜로운 발언과 천부장의 신속한 보호 조치로 사도 바울을 핍박하려는 이 공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꿈인지 환상인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 같이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이건 바울에겐 굉장히 놀라운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로마 시민으로서 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는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너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낸다,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이후엔 내가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꽂으리라. 그게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로마에 가서까지 나를 증언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3, 4년간 큰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된 그 경위가 이방인 교회를 돌면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해서 그걸 예루살렘에 가난한 이 유대인들을, 과부들을 돕겠다고 특별히 명절 오순절에 맞춰서, 때를 맞춰서 그 모금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이 이방인 교회를 돌면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할 때마다 가는 도시마다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가 묶임을 당하리라, 그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진지들이, 제자들이 사도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 사랑의 헌금은 다른 사람 통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믿는 사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 통해서 보낼 수 있는데 바울 사도님은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만류하는데도 아니다, 나는 마음의 묶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마음의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면서 나는 그래도 가야 한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맞춰 올라왔습니다. 그 사랑의 헌금 모금한 것을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유대인 무리들에게 붙잡혔고 집단 구타를 당하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구출을 당했는데 로마 군인들의 이제 수감된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보면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가이사랴가 헤롯 대왕이 로마에서 오는 로마 제국의 이 총독과 이 로마 관리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항구 도시로 가이사랴에 바닷가에 지었고, 거기에 헤롯 궁도 있고, 거기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고,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어거스터스를 위한 신전을 지어서 자기가 로마에 충성하는 이 왕인 것을 보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앞으로 그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이 옮겨져서 가이사랴의 그 헤롯 궁에 총독 관저의 감옥에서 2년 반을 있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 펠릭스 총독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4번의 재판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 주시지 않았다면 자기는 예루살렘의 거룩한 부담 가지고 올라왔는데 붙잡혔는데 감옥에 처박혀 있고, 내가 이제 이 감옥에서 이 사람들 재판하고 날 놓아줄 생각은 안 하고 뇌물만 받으려고 자꾸 부르고, 뭐 특별한 일 없나? 자기 풀어주지 않고 내가 이 감옥에서 썩나?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너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2년 반 동안 그 가이사랴의 총독 관저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기다리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보내셔서 로마 황제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파하리라. 인내와 소망으로 그 많은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다 능히 이기고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선한 양심의 담대함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닫고, 그런데 이런 허물과 죄가 있는데 주님이 나를 무조건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돌 던질 수 없지, 다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던 그 어리석은 자기의 교만함, 이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남을 정죄하지만 동시에 나도 정죄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율법의 수건이 벗어지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와 용납과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형제를 더 이상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선한 양심의 담대함을 누리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